에베소 2장 19절을 읽고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 여기 성도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일반 칭호가 돼가지고 다 성도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져야 할 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14절, 2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땅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데, 여기 지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시고 이랬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할 때, 그때 폐한다고 하는 아폴루어는 사실은 파괴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내가 예언자나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그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플레로도 또 이제 에베소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플레로에서 이 명사가 나오는데 플레로마, 충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 충만케 한다, 이게 다 플레로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에 속한 할 때 의문이 뭐냐면은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요즘은 예전에 헬라어에 있어서 도그마는 무슨 법제도, 법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 그걸 도그마라 그랬는데, 요즘은 도그마는 뭡니까? 도그마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듭니까? 도그마. 교리나 제도. 도그마. 막 뭐 딱 정해져 놓고는 일체 뭔가 변할 수 없는 그런 것, 도그마.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도그마 속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그의 육체로 속에서 폐했다. 육체 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카타르게오, 그래서 카탈루어와 카타르게오가 비슷한 단어이지만, 예수께서는 카탈루어,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바울은 지금 카타르게오, 율법을 폐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과 여기 에베소서의 말과 주님의 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육체 안에서 육체 안에 있는 그 원수된 것을 그 육체로 폐하셨다, 또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그 신비에 새겨져서 그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계명이 권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권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권세로 신비에 새겨진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그 말과 바울이 여기서 그 육체로 이 도구마에 속한 육신의 법을 폐했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온전케 하셨으니까 폐해진 겁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하셨다고 하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다 지금 그 도구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교리에 도구마 또 다른 말하면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육체로 그 도구마에 갇혀 있는 그 율법, 문자에 적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적혀 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 건 우리가 아무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이거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율법을 다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그게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게 그 네 계명이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와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그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거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의 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혼이라니까 또 목숨이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을 이룬 존재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 걸려서 뭐가 되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법 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6가지 계명으로 나오는데 그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지키려고 하는 하니까요. 지키는 건 어느 땐가 잘 지키다가도 어느 땐가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육체로 지금 이 도구마에 속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신비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그 계명이 그 자신 안에 뭐가 됐느냐? 그 자신 안에 권세로서 그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그 몸으로 이미 이루셨어요. 그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문자로 적힌 율법을 지키는 것. 왜? 율법을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의 법에 새겨진 권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걸 범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되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되었는데 왜 죄를 깨닫게 하나님은 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냐? 그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음녀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서 순결한 처녀가 되는 그 권세의 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육신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루어진 그 몸을 또 십자가에 내놓고서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것이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질문을 했었던가 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왜 한 분이신가요? 제가 정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 분이죠? 지금 율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첫째 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나온 걸까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계명은 왜 나온 걸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1차적인 얘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그 네 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하라. 그 네 가지 계명이 또 하나로 하나로 되는 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여러 군데 이 구약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거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선악 지식이에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선악 지식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왜 한 분이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분이겠다. 지금 네게 잘 들으셔야 돼요. 네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기본 아주 그 마음속 깊은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숨겨 있는 거예요. 비밀이 되어 있는 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뭐가 되고 싶은 거냐?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사랑으로 낳아진 아들이 되니까 사랑으로 낳아진 아들은 사랑이니까 네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속에는 뭐냐면 나는 너를 낳고 싶다. 사랑으로 너를 낳고
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낳아진 존재는 아버지가 한 분인 분을 존재적으로 알아요. 우리 부모가 다 한 분인데, 그 너희 부모는 아버지도 한 분이야, 어머니도 한 분이야. 이건 누구나 다 존재적으로 아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너희 아버지는 하나다, 내 어머니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존재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는 그 아버지가 하나임을 안다고요. 그게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금 주님의 기도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왜? 유일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칭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 뭐예요? 유일하신 아버지. 존재적으로 이미 내가 당신에게 나아졌기 때문에 당신이 유일하신 아버지임을 내가 압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하늘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늘들에 계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한 분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이 십계명이 지금 뭡니까? 주님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데 너희가 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낮은 존재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존재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 온전케 되는 일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이 내려와 있는데 주님은 그 기도로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십계명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서는 그렇게 이 명령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완전히 방향이 틀렸어요. 너희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명이 예수의 마음속에서 이제 권세로 바뀌었는데 어떤 권세로 바뀌었냐? 내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존재인 것 같이 나를 믿는 존재, 에클레시아가 된 존재,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가 몸이 되어 있는 존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더 완전하게 하셨느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엉뚱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입술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지금 틀린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존재는 뭐냐? 아버지는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시요 나도 아버지께 나아졌으니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두 계명이 지금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졌으니 이제 율법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뭐요? 자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죠? 무덤에 묻습니다. 무덤에 묻고 나서 무엇을 세워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돌아가신 부모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그런 기념이 필요 없어요. 늘 살아계시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내가 아버지께 낳아진 것이기 때문에 뭘 하지 않게 되느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과 그분 때문에 내가 무슨 비석을 세우거나 우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데 무슨 우상을 만들겠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가 뭘 해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율법이 나와 있을 때는 그게 가려 있었어요. 감춰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계명이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내 이름이 네게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 망령되이 거짓되이 일컫던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폐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폐해진 거예요. 완전히 된 거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존재에게 너는 야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어떻게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 율법 시대의 그 계명이 어떻게 온전케 됐느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육신의 마음속에서 유일하신 아버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그것,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 도리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봐야 어느 순간 또 그 범할 테니까 그때는 이미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명이 권세로 이렇게 새겨지고 그 권세를 그 육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는 그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는데 문자로 기록된 우리 마음에 육신의 첫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새겨주지 않고 그 문자로 주셨거든요. 문자로 주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마음에 새긴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문자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들은 전부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돼요. 왜? 아버지는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새 창조에 나도 동참하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신비의 기록이 돼서 나의 권세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즉 육체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율법이 폐해지는 건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우리는 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둘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되다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는 기어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걸 거기다 담아 주셨는데 아들이 되기는 그냥 되다 말았다고요. 되다만 존재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이라, 유대인이 아닌 존재들을 이방이라 해가지고 아주 동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무엇이 생겼느냐? 원수가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율법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들을 동물처럼 여기거든요. 왜? 너는 율법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너희는 율법이 없으니 이상 동물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방이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방이었잖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원수된 것,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는 그 율법, 원수되게 하는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얼렁뚱땅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존재들이 지금 온 세상에 득식을 거린다고요. 예수는 그 육신으로 율법을 폐하셨거든요. 즉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 곧 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족들이 나와가지고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도 못 지킨 그 율법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첫 언약,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인데 그건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득식을 거려요. 왜 그러냐? 거기에 그냥 많은 것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1조하고 주일 성수라는 그거 말하자면은 안식일 성수라는 건데 11조라는 게 뭐냐? 돈 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될 때 내게서 물질이나 돈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건 관두고 네가 세상에서 버는 돈의 10분의 1을 꼭 내라. 이렇게 유대인의 법을 우리에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 그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음 주일성수라는 게 뭐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모임,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모임인데 꼭 일요일 그날 꼭 거룩하게 성수라는 건 뭐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데 율법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그 육신의 첫사람에게 주신 법이니까 이 7일 중에
하루 토요일을 택해가지고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제 주님이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이후로부터는 그게 토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어느 날이 되었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모임, 그게 아버지를 거룩히 하는 거라. 어느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미 그 법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폐기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일요일만 꼭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고 너의 삶 전체가, 너의 존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와 계신다고요. 율법과 홈, 이거 분명히 잘 인식해야 돼요. 이거 원래 11조가 나온 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성전의 일만 했잖아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성전의 일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분했잖아요. 성전의 일만 하니까 밭에서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들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10분의 1씩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레위인들이 삶을 살게 되고, 12족인데 11사람이 10분의 1씩 가져오면 10분의 1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거 성전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이러는데 쓸 수 있도록 원래 11조가 나온 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11조는 어떻게 되냐? 예수 오신 이후에 우리의 11조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 손가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열 손가락을 다스리는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 이 손을 움직이지도 않아요. 머리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모든 움직임이 있잖아요. 내 마음, 그 마음이 먼저다. 내 마음과 혼과 뜻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의 11조입니다. 11조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존재,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존재, 그게 율법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게 문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오셔서 처음으로 그 마음의 신비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권세로 새기시고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이루셨다는 것은 그 첫 번째 계명을 철폐하신 게 됐잖아요. 그래서 폐하시고, 이게 그 육체로 폐하시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 육체 속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게 그의 권세로 기록이 돼서 그가 그 몸으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어요. 왜? 그만이 그것을 이루셨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죄인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지 않았으면 다 같은 죄인일 터인데, 그분만이 그 육체로 이 율법을 온전케 이루시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과 그 죄인, 이게 둘로 딱 나뉘게 되잖아요. 더욱더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율법을 범한 존재들이. 그래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일,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 이 맞으면 음보 같은 존재들이 이제 아주 그 순결한 처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관련된 것은 잘 이해를 해야지. 이게 자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다 어디로 빠졌냐? 전부 율법으로 빠져요. 전부 구약으로 빠진다고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성경을 읽는 존재들이 자꾸 율법 속으로 빠져든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내 마음에 품어지는 그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과 지금 에베소 바울의 말이 아주 전혀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이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게 율법에서는 문자로 주어졌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지금 그것이 그 말씀이 와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낮잠은 삼키는도다. 이게 뭡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로다. 지금 너희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 지금 이 성경 번역하는데 아주 이 선악 지식이 너무 지금 이 성경 번역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잘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화로다. 내가 지금 내게 화가 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게 화가 와 있는 것은 뭐냐?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겉으로 의로운 척 한다는 것입니다. 겉을 드러내고 속은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게 뭔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외식에 빠집니다. 히포크리시, 위선.
겉을 남에게 좋게 보이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 일, 이건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이 지금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왜?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을 내세우고 그저 율법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함정에 빠져들어. 외식, 위선의 함정에 빠져들어. 왜? 이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권세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뭘 해야 된다. 남의 눈에 이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쓰였는데, 아피엠은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용서해버리고, 그거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뭐 아무 상관없이 다 용서해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또 행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이루고, 이것은 네 자신 가운데서 이루고, 저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뭘?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외식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서 권세로서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나서 지금 온전히 이루는 일이 아니라 남의 눈에 보이게 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그게 심판과 긍휼과 믿음입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게 여기 왜 나올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 그건 아무도 못 하잖아요. 아무도 그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못 하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못 한다는 건 뭐 하나님께 계속 심판되는 겁니다. 그 심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계명을 문자로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율법에 기록된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심판되고 있다. 그 심판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어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내가 기대할 거 없구나. 그래서 긍휼이 나아가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지금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면 뭐예요? 그때 비로소 죄인끼리라도 긍휼을 베풀게 되잖아요.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서로 간에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주님은 주님의 기도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해요? 본받겠다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게 대하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무슨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존재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 존재는 뭐냐? 그게 긍휼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긍휼을 입어서 지금 나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실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긍휼의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나를 낳았으니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긍휼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디서 되느냐? 마음속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비 마음속에서 뭐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진데 지금 너희가 지금 이 계명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너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 왜?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면 너는 이미 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으니 너희 또한 긍휼을 베푸는 존재이다. 이게 지금 율법 속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다 내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심판도 긍휼도 믿음도 다 너희가 용서해버렸다. 여기 말하자면 버렸다. 너희는 용서하지 못할 걸 다 용서해버렸다. 너희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는 그 심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는 그 믿음 그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있어요. 안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이미 이 세 가지를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루고 이것이라는 게 뭐냐? 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느냐? 박하와 회함과 근죄의 11절을 버려야 돼. 왜 그러냐? 23절을 번역한 사람들이 24절을 모르기 때문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건 낙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낙타인데 그 낙타에 하루살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낙타에 하루살이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 묻어 있어요. 아무리 낙타를 생으로 삼키고 싶은 사람도 하루살이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살이까지 한꺼번에 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걸러내요. 그 걸러낸 하루살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걸 11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라고 하는 데서 뭘 삼키느냐? 그냥 그 억지로 사람들이 이 11조 내 복 받는다고 해서 억지로 11조를 냈더니 그게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걸 그냥 삼켜버려요. 몇 사람이 그걸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루살이를 낙타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하루살이를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이 말씀이 뭔가? 와, 우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고 아주 그냥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의를 보이는 그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하루살이 바치는 거예요. 좀 하루살이. 낙타는 쥐가 삼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내게서 용서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 외식, 겉을 치장하는 이 외식이 지금 종교에 만연한데 왜? 이 외식이 없이는 종교가 유지되지 않아요. 이 외식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사랑하는 척,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이 외식 이거 우리 자신에게서 용서돼서는 안 돼. 이게 용서되면 외식이 번창하거든요.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그 사랑의 모양을 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딱 담을 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종교인들에게 담이 되어 있어요. 외식의 담이 지금 쳐져 있다. 죄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죄를 보면서 죄인이 된 그 죄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가 지금 담이 되었느냐? 외식. 음료가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화장하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잖아요. 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만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이 모든 속으로 썩는 모든 이 일하는 그곳에서 가장 번창하는 게 뭐냐? 이 꾸미는 일이에요. 꾸미는 일은 용서돼서는 안 돼요. 왜? 이 꾸미는 일이 용서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담벼락이 되어 있어요. 범죄와 함께 그 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어떻게 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으니 그게 담벼락이고 또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자랑거리를 여기고 이방인을 원수로 취하니까 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되었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가진 이 두 가지 담, 죄인인 줄 모르는 것, 외식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게 뭡니까? 너희 자신이 심판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것,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 그건 다 버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 지금 하루살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있느냐? 낙타는 너희가 다 삼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번역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딱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것 그렇게라도 읽어서 이게 진정으로 이해됐다면 여기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게 먼저로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있는데 23절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법이 있는데 율법에 지금 무슨 법이 더 중요하냐? 마음의 법, 신부에 새기는 법.
그 심판,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게 되잖아요.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심판이나 긍휼이나 믿음은 알지도 못한다. 버렸다. 너희 스스로 용서해 버렸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할 일은 왜 그러냐? 우리의 죄를 몰라요.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왔으면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일, 이게 지금 율법을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얘기한 그 사랑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 와 계시잖아요. 내가 너의 머리가 될 터이니 너희가 내 몸이 되어서 나의 머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살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게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이미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무엇인가요? 율법에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의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존재로서, 내가 너희의 머리로서, 너희는 내 몸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존재의 계명, 마음에 새겨지는 존재의 계명, 문자로 새겨진 이 문자의 계명이 아니라 내가 존재적으로 너희와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그걸 다 알고 있지. 너희는 존재적으로 그걸 다 내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는 앞으로 내 마음에 내 사랑을 새기고 너희도 이 육신으로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그게 새 계명. 그래서 이 새 계명은 뭐예요? 문자의 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계명이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계명. 저는 이 새 계명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엄청난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그랬나?
그 세 계명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존재의 계명, 마음에서 우러나는 계명, 마음의 권세가 되어 있는 계명.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 있는 존재적인 계명. 그게 세 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신 사랑의 계명이죠. 율법에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스스로 그거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적으로 내 몸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이 계명이 계명이 권세로서 너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 새로운 사랑의 계명이 와야 된다. 그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자꾸 머리의 지식으로만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머리의 지식으로 새겨진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자가 되게 할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사랑의 계명.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지난주에 불렀잖아요. 왜?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아버지가 영이시고 아들 또한 사랑이요 아들 또한 영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 사랑의 또 뭐라고 그랬죠? 호주. 사랑의 호주가 되는 그 일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